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루가 다르게 우리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문자를 보면서 벌써 이만큼이나 나왔다고 아까 권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로 세계 선교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비행기를 탔던 일이 생각납니다.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갔던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전도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선교도 선교였지만 난생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 그것도 해외여행이라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선교 편지와 전도 편지를 준비하여서 후원자를 만들고 또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로 가는 기도 모임과 또 선교 교육을 받으면서 손꼽아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여행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게 된 것이 더 큰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 또 그 선교가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일본일까? 그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 끝난 후였거든요. 더 한일의 한국과 일본의 감정이 더 극한으로 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였으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피를 가졌다면 일본에 대한 조금의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4박 5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첫날부터 끝날까지 전도 프로그램만 가지고 계속 전도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거리 전도와 공연을 하고 또 길에 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오사카 길을 다니면서 공원에 앉아 있는 일본인들에게 조금씩 배웠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신지마쇼를 외치면서 젊은 패기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우리 팀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노방 찬양을 하고 각 팀을 나누어서 거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거리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 거리를 아무리 걷고 걸어도 사람이 한 명도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여름이었는데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5시간이 넘도록 발에 땀띠가 나도록 걸었는데도 길에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인 선배가 지친 우리를 보면서 우리 힘을 내자. 아니,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다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그러면서 팀장이 우리 땅을 밟으면서 그냥 걷지 말고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걷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투덜투덜 거리면서 입으로 그냥 기도하는 척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 입술에 기도가 멈추어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찬양이라도 부르자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가는데 더 이상 힘이 안 나서 주저앉아서 우리 팀은 다 그곳에 땅바닥에, 길바닥에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을까요? 그런데 어떤 정말 아무도 안 나타나는 그곳에 갑자기 남녀 커플이 저희 쪽을 향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나가는 남자분과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예수 신지마쇼를 외쳐야 되는데 그게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고 제 엉덩이가 무거워서 일어나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했던 눈이 땅바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제발 누군가가 일어나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 라고 속으로 외치면서요. 그때 그분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한국말로 남자분이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팀원들이 전체 그 남자분을 향해서 쳐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저희가 단체복을 입고 누가 봐도 선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더운데 바닥에 앉아서 뭐 하세요? 저희 팀장이 일어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저희는 한국에서 온 신학생들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 땅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남자분의 입술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여자분이 바로 제가 결혼을 결심한 여자친구인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일본으로 이민 오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믿음이 없는 여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아무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해도 믿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수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도 그 수만 가지의 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신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그냥 신입니다. 일본은 각 집마다 모시는 신당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팽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알았어, 믿을게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남자친구는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루, 한 일주일 전인가요? 여자친구가 하도 남자친구가 복음을 매일마다 전하니까 귀찮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또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한번 믿음을 가져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길바닥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누가 봐도 선교팀인 걸 알고, 그 남자분이 저희에게 향해서 먼저 다가와서 한국분 아니십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이 나서 중보기도 팀들은 뒤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팀장은 복음을 여자분에게 전하고 남자분이 통역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팀 모두 그 여자분이 복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헤어졌습니다. 연락처도 받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잘 신앙생활 하는지 그 한동안 한국에 와서도 연락을 계속하고 메일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저희는 뒤돌아서서 사요나라를 외치며 뒤돌아서는데, 제 마음속에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전 그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펑펑 길바닥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전 그냥 저의 일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냥 맡겨졌으니 일단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은 해야지. 가서 전합니다. 그러다 그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우리는 요나를 기억합니다. 그나마 뜨거운 해를 가려주던 박넝쿨 그늘이 없어지자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 원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세계 선교주의를 지키며 교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선교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저의 모습은 딱 요나와도 같았습니다. 신앙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선교사다 라는 정말 아니란 생각, 정말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리나 꽹과리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회로 삼고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기도로 돕는 일에 더욱 힘쓰고 또 선교사를 세우는 역할에 더욱 애쓰려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간은 세계 선교 주간으로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 물질,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 위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빈 깡통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1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 크기는 얼만큼 큰 사랑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의 큰 사랑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죄인인 우리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 인간은 계속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죄악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큰 벌을 내리시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모세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모세를 또 쪼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을 용서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여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놋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에게 여기 놋뱀을 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전해줄 누군가가 또 길을 동력할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력할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본을 다녀오고 제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에 솟아나는 그 갈증이 그 갈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졸업하고 언젠가는 꼭 다시 한번 선교를 가야겠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땅 어디든 내가 가야겠다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라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가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전도 동아리는 그냥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지 길게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를 가려면 지금이라도 선교 단체를 들어가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쉽게
제가 그곳에 발이 닿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 선배가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와서 친하지도 않은 선배였습니다. 교회 장로님 아들이 멕시코 몬테레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 한인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선교도 하고 교육부를 맡을 사역자가 필요한데 너 한번 가볼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에 가고 싶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네, 갈게요 라고 말했고 이틀 후에 전화 면접을 보고 바로 한 달 후에 부모님께 말하고 멕시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우리 성도님들 멕시코라는 나라 가보셨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네, 모르면 무식하다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도요. 저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먼 나라인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2-3번 갈아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도 분명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불쑥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순종하는 이 여정이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딱 도착하여 짐을 붙이는데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천공항에서 티켓팅을 하는데 승무원이 이 티켓이었거든요. 이제 멕시코에서 티켓을 해주셨어요. 티켓을 보고 제 여권을 보고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권하고 이 티켓하고 영문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한국이라서 당신을 비행기에는 태워줄 수는 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캐나다에서 트랜짓을 했거든요. 캐나다에 도착했고 멕시코 비행기를 타고 옮길 때 그 나라에서 당신에게 안 됩니다 하면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어떻게 할래? 비행기가 30분 후에 뜹니다. 짐도 아직 안 붙인 상태예요. 이 행정 처리가 안 돼서 짐도 못 붙이고 제가 발을 동동동동 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면 뭐다고요? 무식하다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데 왜 막지? 이름이 이 티켓과 이거가 틀린 게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갈게요. 태워주세요. 마치 옆집에 택시 타고 가는 것처럼 네, 태워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되겠지. 속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고 캐나다에서 트랜짓을 하고 옮기는데 아니나 다를까 멈췄습니다. 승무원들이 막 거기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영어도 모르고 뭐 스페인어도 그때는 잘 몰랐을 때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이제 못 가는구나. 미아가 됐구나. 한국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다시 이 터미널이란 영화가 스치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을 기다리다가 한국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반전. 제가 이 티켓과 이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 실랭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지체하다 보니까 제 짐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 짐이 어디 갔냐? 나 모른다. 그럼 얘 짐은 어떡하냐? 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고. 그럼 얘 짐을 언제 옮겨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짐은 한 3일 후에 도착할 건데 괜찮냐고 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그냥 비행기 타고 끼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비행기를 이제 멕시코 시티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또 10몇 시간을 또 비행기에서 보내고 또 시티에서 또 몬테레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지요. 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왔어.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드셔. 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일어나서 맨 뒤에서 앞으로 오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그 인천공항에서 잠시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SNS나 카톡이 없는 시절이에요. 벌써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곳에 무사히 도착하기까지 새벽 예배로 또 매일매일 기도로 중보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서 전도사님이 무사히 왔다라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땡 하고 망치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순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선교로 가는 것은 저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순종하여 그 땅에 가는 자가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였기에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땅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보내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과 러시아, 요르단, 아르헨티나에 선교하고 있는 주원 선교사님과 이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경주중앙교회 63분의 보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간다, 필리핀,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다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16분의 보냄받은 선교사들과 중앙교회 전 교인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원 선교사를 더 세우기 위해 우리는 선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 동안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 먼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연히 감당해내야 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중앙교회는 또 하나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경주 땅의 나그네로 이민자로 살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경주 중앙교회가 이 이민자들을 그냥 내 주위에 살고 있는 귀찮은 이방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하는 한 영혼으로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 경주 땅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랄과 같은 복음 증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랄들이 썩어져서 이 한국 땅 가운데 큰 열매를 맺어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날 이 경주 중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미랄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썩어져 가야 합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또 찾아가는 선교사로 또 그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 아시지요? 세계 선교위원들만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헌신된 자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모두가 다 빚진 자이며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어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가득한 온 열방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의 의미가 세상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내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다 되어지길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